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은혜가 우리 샬롬샘에 속한 모든 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지, 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철로역정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은혜를 받은 후에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철로역정이 마무리되었던 부분은 십자가였죠. 십자가 밑에서 이제 크리스천의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는 어떤 기분을 느낍니까? 헐헐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자유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걷는 길을 가만히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후에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고난입니다. 고난. 은혜 받은 후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셔서 보고 싶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아도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고난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밝혀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다 고상하고 은혜가 넘쳐요. 여기 계신 모두가 정말로 고상하게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전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두 사람은, 총 세 사람은 곤고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곤고제. 여러분, 길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왜 셋이죠? 지난 이야기에 보면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지나서 걷는 길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두 명이 있었죠. 허울과 위선입니다. 구원의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들어온 허울과 위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길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곤고제 앞에 딱 이르니까 길이 세 갈래로 나눠지네요. 옛날부터 저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길은 어디로 가냐면 다 곤고제를 향해 똑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곤고제 양옆으로 길이 있어요. 위험과 파멸이라는 길이 딱 펼쳐집니다. 여러분, 담장을 튀어 넘어 들어온 허울과 위선 어떤 길 선택했을까요? 어떤 길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될 고난, 자기 죄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거 난 싫어. 난 그냥 훌쩍 담장을 뛰어넘어 갈래 하는 사람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 선택 안 하죠. 옆으로 편안하게 나 있는 길 양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의 이름이 뭐라고요? 위험과 파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걷기 싫어서 선택하는 편안한 길이요, 결국 영혼을 위험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결단을 하고 노래를 불러요. 걷기에는 쉽지만 끝이 비참한 길을 걷기보다는 나는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겠다. 크리스천이 많이 성장했어요. 기웃기웃하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 있는 곤고제를 내가 오르겠다 결단을 하고 크리스천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차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서 눈에 뻔히 보이는
고난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지만 허울과 위선은 보란듯이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파멸과 위험이라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좁은 길은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담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앞에 있는 고난의 길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허울과 위선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허울과 위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허울과 위선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길, 그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뭘 만나게 됩니까?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면 나의 허울과 위선을 벗지 못해요. 나는 여전히 위선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고난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습니다. 내가 너무 허울과 위선으로 살아왔습니다. 딱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 고난을 만날 때만 가능한 법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이 길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없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요,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당함으로써만이 그리스도인은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밝힐 수 있습니다. 신실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여러분께서 결혼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결혼식 때 주례자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물어볼까요? 신랑 신부한테 꼭 물어보는 거. 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예. 요즘 이런 표현은 안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세대의 표현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평생 동안 이 약속 지키겠느냐 물어보는 거는 빠지지 않아요. 결혼식에서.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예.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지금 이 꼭 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이 결혼의 서약 지키겠느냐 물어봅니다. 신랑들은요, 우렁차게 대답해요. 예! 막 대답해요. 예. 막 신랑이 우렁차게 대답하면 막 박수가 터져 나와요. 예. 신부도 대답하죠. 손을 두고 대답합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약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언제 빛을 발할까요? 그 부부가 고난을 겪을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평온할 때는요, 이 약속을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너무 편안하고. 신혼 때는 이 약속이 굳이 의도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손잡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신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혼은 금방 끝나고 이제는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서약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놓고 싶거든요. 내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고 내 실력이 바닥을 보이는 그때,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킬 힘이 없다.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손을 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연약한 모습 다 보고서도 끝까지 손을 잡고 있을 때 이 서약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제서야 그 부부는 결혼식 날 손들고 했던 그 서약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 앞에서 이 서약이 진짜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삶에서 부부의 모습은 막 뭔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뭐가 느껴지냐면 전후회. 손잡고 이 손 절대 놓지 않고 사선을 넘은 거예요. 예. 그런 끈끈함이 보여요. 예. 의리가 보여요. 예. 서약을 잘 지키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약속이 빛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 드렸던 약속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인격을 믿었고 자기 실력을 믿었고 결국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의 밑바닥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고난 앞에서 드러납니다. 고난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의지했습니다.
하고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꽃길을 걸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동안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자. 내가 정말 보고 싶다. 너의 삶의 고백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 여러분, 고난의 길은요,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실습 현장입니다. 실습 현장.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딱 두 손을 다 양쪽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양쪽을 딱 쥐고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에 빠져버려요. 근데 고난 앞에 딱 서면요, 뭔가 하나는 놔야 돼요.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기기 때문에 하나는 놔야 내가 사는데, 거기서 세상을 잡을 거냐 하나님을 잡을 거냐, 고난 앞에 서야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놓도록 해주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참 복이 됩니다. 자, 크리스찬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걷다가 기어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이 고난의 길을 올라갑니다. 제법 멋있었던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또다시 점점 불쌍해져요. 여러분, 혹시 엉금엉금 기어보신 적 있으세요? 힘들어서. 그 사람이 두 발로 걷다가 이렇게 엉금엉금 막 산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를 엉금엉금 기어가면요,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난 이 길 간다 하고 기어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멸의 길을 걸을 때는 멋지게 걸을 수 있습니다. 평평하게, 너무너무 멋지게, 우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은요, 내가 좀 낮아져야 됩니다. 내 고상함이 조금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걸을 수 있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만나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울과 위선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아직 세상 붙잡고 있는 나의 헛된 기대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힘 주실 것을 믿으라. 다시 한번요. 기도하고 힘 주실 것을 믿으라. 여러분, 고난의 길을 이렇게 참 말로 쉽게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하신 고난이 참으로 힘드신 것일 텐데, 고난 앞에 서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실 것을 딱 믿고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의 때에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려면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피하지 말고 찬송하며 걷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 때 눈앞에 정자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 얼른 정자로 가서 앉아서 쉬기 시작합니다. 위로가 되는 걸 꺼내기 시작해요. 외투 안에서. 뭘 꺼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천사가 주고 간 거 있잖아요. 뭐였죠? 두루마리를 다 꺼내서 읽어봐요.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 같아요.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외투,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외투를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쉬게 됩니다. 흐뭇해하다가 쉬다 보니까요,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이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코를 골면서 자게 됩니다. 밤중까지 자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뭐냐?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쉬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드디어 끝났다, 해결됐다 할 그때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걷는 길은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완전한 쉼은 하나님 나라 가서 쉬는 거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제일 빠지기 쉬운 부분이 다 요건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던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아세요? 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사모하게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적이 있어요. 그 영적 게으름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다윗의 사방으로 평안을 주실 때, 그때 다윗은 가장 극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요,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이제 봄이 오면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겨울에는 못 싸우니까 봄이 되면 슬슬 이제 전쟁을 하는 때가 옵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이때 다윗이요, 잠에서 깨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 일어났냐? 잠에서 깼는데 저녁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낮잠을 실컷 잤다는 거예요. 낮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이 왕이 그냥 낮에 정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편안하게 산책을 하네요. 왕궁 위를 산책을 하는데, 그때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밧세바가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남의 아내를,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 충신의 아내를 취해버리잖아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그만큼 영적인 게으름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 우리가 정말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섬길 때 섬기고,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붙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천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꿈속에 소리가 들려요.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배우라. 잠언 말씀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의 단골 멘트죠. 학교 늦잠 자는 자녀들 깨울 때, 여러분들 이 멘트 한 번씩 안 써보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씩 쓰셨어요. 제가 늦잠 자고 있으면 이 잠언 말씀을 해가지고, 성만아 개미를 좀 봐라 하면서 저를 깨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탁 깨어나서 아이고 어떡하나 허겁지겁 다시 이 길을 달려서 꼭대기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두 남자가 분명히 똑바로 가는 길에서 반대로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냐? 소심과 불신입니다. 여러분, 소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남자가 반대로 허겁지겁 두려움에 쌓인 채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돌아옵니까? 하니까 허겁지겁 공포에 차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위험이 있길래?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말해줘요. 이 앞으로 가면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길에 사자가 있대요, 여러분. 사자가 어슬렁거리는 길을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길이 앞에 있다는 거죠. 헐레벌떡 뛰어가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천도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의 소심함, 불신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기 힘들 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너 망한다 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 너 미쳤어? 왜 이 길로 걸어가는 거야? 아니야 라고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들려와요.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뜯어 말려요. 이 길로 가면 너 망해, 죽어, 가정 어떡하려고 그래.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이 허겁지겁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머니를 뒤져요. 뭐 찾을까요? 두루마리. 여러분,
공포가 몰려올 때, 내가 이 길 걸을 때 망한다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두루마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때 또 꺼내서 읽는 거예요. 위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 주머니를 뒤지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 깨달아요, 크리스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어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내가 주머니를 뒤져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크리스천 아차 싶은 마음에 이제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살아온,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온 인생이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러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잘 살아지셨습니까? 말씀 없이 잘 산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돌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천도 다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정자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왜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내가 말씀 없이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될 길을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정자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어느덧 자기 힘으로 걷다 보니까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확 자신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이 길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는데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관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세요.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그렇습니다. 고난이 너무 두려우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이 약속의 말씀, 확신을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성령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제가 하나님 놓친 겁니까?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평생에 우린 이 삶을 반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걷다가 또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다는 거 생각나서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든 삶을 끝없이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피곤한 이 일을 잘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루마리를 찾으러 왔다 갔다 했더니 벌써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숲속에서 음산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우는 사자의 소리가 막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숲에서 밤을 맞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딱 보입니다. 그 건물의 이름이 뭐였냐? 뷰티풀이라는 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들어가면 되겠는데 부쩍 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더니 한 200m 앞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보이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오두막 앞에 진짜 사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불신이 말해주었던, 소심이 말해주었던 사자가 진짜 있는 거였어요. 지금 저 뷰티풀에 들어가야 이제 내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데 사자를 만난 겁니다. 이 사자 2마리.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소심과 불신은요, 중도에 이 길을 포기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 고난 앞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과장해요, 과장. 진짜 내가 망할 것처럼 과장합니다. 멀리서 보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금세 내빼버립니다. 용기 내어서 다가가 보진 않고, 이 길은 틀렸다, 금세 포기하고 더 치명적인 나쁜 짓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공포를요,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 나만 돌아가는 게, 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포기시켜요. 사자가 있어요. 죽어요. 저희 가면 사자의 발에 찢겨 죽습니다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해요.
누구도 일로 걸어갈 수 없도록. 여러분, 용기 내 다가가 보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발을 내디뎌 보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사실 이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예. 길로 똑바로 걸어가면 사자가 해치지를 못해요. 예, 묶여 있어요. 예. 그런데 걸어 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걸어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그런 불안감을 퍼뜨립니다. 공동체를 낙담시킵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12 정탐꾼.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떠오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왔다. 이제 이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하고 보러 갔더니 너무너무 거대한 사람들. 분명히 살기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거대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았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밟으면 그냥 죽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 어떻게 이겨요? 하면서 그 공포심을 조장하니까 백성들이 술렁여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실 건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온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빠집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샬롬샘은요, 항상 믿음의 언어를 주고받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의 길에 봉착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항상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같이 두려워하면서 떠시면 안 돼요. 힘을 주셔야 돼요. 걸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는 당신과 비슷한 고난을 수없이 이기고 이 자리에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서로의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통과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크리스천도 포기하려고 할 때요, 저 멀리 오두막에서 쩌렁쩌렁 소리가 들려옵니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 저 오두막에서 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와요. 크리스천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요, 주의 깊은 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의 깊은 사람. 주의 깊은 사람이 딱 저 멀리서 살금살금 두려움에 떨면서 오고 있는 크리스천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사자를 보고 겁에 질려서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허약한 양반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라고 그 영혼을 다 깨워줘요. 이 주의 깊은이라는 문지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말씀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두려움에 처할 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로 그 마음을 찌르는,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강력한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사역자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만 있는 교회는 병들어요. 하나님의 복만 선포하고 위로만 주는 교회는 병듭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잠들어 있는 내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나요. 아차 싶어 깨어나요.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뭐야, 나를 저격하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담대하게 사역자는 선포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사실 기분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허약하기 짝이 없네요. 강단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표현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게 주의 깊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이 주의 깊은 사역자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 길을 걸어야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붙잡지 않고 두려워서 긴가민가 돌아가야 되는 하고 있으니까 생명을 붙잡으라고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저울에 나의 생명이 올라가 있는데 반대편에 그 무엇이 올라온다고 우리가 고민하겠어요.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걸 잡아야 되는데 크리스천이 사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의 깊은이라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바로 걷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에 처할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 원칙이 있어요. 아까 사자가 묶여 있었다고 했죠. 예.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걸어가면 사자는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 밖으로 걷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고난 앞에서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으면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사자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오. 내가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고난에 지지 않는다. 나 각오한다. 고난이 보일 때 나 절대로 말씀 밖으로 걸어가지 않고 이 고난을 이길 거다. 각오하시면 이깁니다. 긴가민가 하면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각오하면 이깁니다. 군대 갔을 때 훈련 막 주차별 훈련 계획이 쫙 있는데 두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기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훈련 과정 중에서 이 각오를 심어주더라고요. 너희 할 수 있다라는 각오가 딱 심어지는데, 군대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유격이랑 화생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유격은 몸이 힘든 거고, 화생방은 그 공포심, 그리고 화학 그 가스를 가지고 막 몸을 너무 아프게 해요. 그래서 막 화생방 주간이 다가오면, 이제 내일 화생방 훈련한다 하면 막 이제 훈련생들은 막 두려움에 빠져요. 이거 어떡하지? 나 천식 있는데, 갑자기 막 천식이 생겨요. 막 사람들이 천식 있으면 열애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없던 천식이 생기고 막 두려워져요. 그런데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할 수 있다. 각오를 하면서 서로 막 손을 잡아줘요. 그러면은 열애하려고 했던 친구들도 같이 한대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그 여자 동기생이 있었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관님이 빼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사고 날 수 있다. 하지 마라. 빼주는데 막 서로 격려하고 각오를 하니까요. 이 친구가 아닙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어요. 가스가 막 나왔어요. 벗고 하는데 막 따갑고 기침 콧물 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목발을 집어 던지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따가워가지고 분명히 목발 짚고 들어갔던 친구가 막 목발 다 집어 던지고 막 살려달라고 뛰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봤어요. 뭐가 그 친구를 거기 들어가게 만들었냐? 각오예요, 각오. 처음부터 나 못하겠어 하면 절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잘 받아왔잖아. 우리 할 수 있어. 서로 각오하고 손을 잡으니까요,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오셨고요. 끝까지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각오하고 걸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오하고 이 사자를 통과해서 이 사람이 뷰티풀이라는 집 앞에 딱 섰습니다. 뷰티풀은 우리를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궁전입니다. 자, 아까 주의 깊은이란 문지기가 나왔죠. 철로 역정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항상 어디론가 들어갈 때 확인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뭘 확인했죠? 단골 질문.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 이거 꼭 나와요. 예.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늘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대답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걷는 사람입니다.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시온을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로 들어갈 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갈 때는요, 이 사실을 항상 확인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의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는 누구냐?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더러운 죄악이 과거에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는데요, 하나는 확인해야 돼요. 나랑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인가? 주의 은혜로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시온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우리는 공동체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는 소중해요. 이 문지기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아무나 교회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여놨잖아요. 교회마다. 우리는 신천지 거부합니다. 네. 누굴 믿느냐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뷰티풀이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뷰티풀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 이게 뭐냐? 그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로. 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형제 자매가 생겼구나.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가 그랬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핍박받던 시대였거든요. 영국은 이미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어요. 국교화.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국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그 국교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성공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회 그 신앙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거든요. 오직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권을 제한받아요. 이 책을 썼던 존 버년도 청교도 목사니까 국교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비국교도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설교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간 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다 잡혀가는 시대에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고백하는 나와 같이 핍박을 각오한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가 있네. 이 한 명, 두 명 확인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찬양하면서 위로받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편안한 시대에서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이 조금은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에 성경책이 공급된 모습이에요. 숨어서 발각되면 공안에게 체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에게 고난 중에서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니까 이 교회는 끈끈하겠습니까? 안 끈끈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끈끈한 거예요. 서로 그냥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예요.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같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런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핍박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궁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샘물교회에 속하시고 우리 샬롬샘에 속하셨다는 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들어와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이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 없이 살겠습니까? 그렇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없이 여러분 살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이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형제 자매들 안 보고 살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안 보고 살 자신이 없어요.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동체. 이분들 없으면 나도 못 살아 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어서 회복되어서 나가서 내가 무슨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한다고 그런 위로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교회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고난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외로움에 홀로 울고 있는 성도님들,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서 함께 손을 잡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올 때까지 혼자 걸을 수 없으니까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안식처, 이 교회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홀로 걸을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된 줄 믿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이 샘물교회를 하나님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고 샬롬샘에서 형제 자매로 만난 것이 고난을 당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는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믿음의 각오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위로와 힘을 넉넉히 공급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몸을 풀고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워킹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 넓게 자리를 서주시고, 자, 먼저 어깨 두드려 보셔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대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 엉덩이 둘, 셋, 넷. 툭, 툭, 셋, 넷.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워킹을 하고 난 다음에 음악에 맞춰서 이 동작이 들어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걷지도 못한 사람 참 많아요. 이 오신 거 진짜 축복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크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예수 안에는 한식이 뒤로. 평안이 넘쳐 아니요, 앞으로 보시고.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크게 구원을 받아요. 두드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걷기. 당신은 앞으로 걷고 기분으로 뒤로. 오른쪽 이 세상 누가 나를 뒤로. 대신하여 앞으로. 버렸나요? 또 왼쪽. 통해 멍에 벗어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못해요, 사람들이. 뒤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두드리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두드리기. 예수 믿으세요. 두드리기.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앞으로. 예수를 믿고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다리를 많이 안 올려도 발을 뛰세요.
우리는 걸어만 다니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전에 어떤 평안을 거느니 뒤로, 찬송이 넘쳐요. 앞으로.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밑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믿는 자그는 행복해. 바깥에 보세요. 영원한 발꿈치 가지고 여기를.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슴, 다리 다 두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바깥에 걸어 다니면서 그냥 마냥 걷는 게 아니고 절도가 있어야 되고 이 몸이 바르게 되려면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베트남 여행을 갔었거든요. 가이드가 나를 보자마자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88세입니까?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못했던가 봐. 그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그것이 다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바로 세워주더라고요. 그렇게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지 집에 들어앉아서 한 몇 달을 쉬고 나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죠. 의욕도 없어지지. 친구도 만나기 싫지. 말도 하기 싫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금년에 이제 한 9개월 되는데 이때까지 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 많이 늙는 걸 보고 슬프기도 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안 되지 이러지 안 되지 해서 지금 체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왜 나왔을까 할지 모르는데 같은 나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자, 준비 다시 한번 해봐요. 노래 주세요. 돌아가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오른쪽으로. 어떻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뒤로. 머물 곳 있나요? 앞으로. 앞으로. 예수 안에는 안식이 힘껏.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가슴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춤도 춰도 돼요.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앞으로.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엉덩이. 예수 믿으세요. 다리.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앞으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거느니 찬송이 넘쳐요. 앞으로 보고 또 반대.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허리. 예수
허리 두드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운동이 되지요. 많은 운동, 많은 동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노인은 사실 걸으라 그래도 힘이 들어요. 서기만 해도 다행이야. 그래서 오늘 이 걷는 것으로 몸을 먼저 풀었습니다.